요즘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오늘도 아침에 잠깐 말씀 준비하면서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정말 젊은이들이 막 우통벗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달리기 중에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종목이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한번 해보신 분 있나요? 네, 저는 해보셨나요, 집사님? 하프 하셨나요? 네. 네. 제가 젊을 때, 20살 때는 10km를 45분에 뛰었습니다. 다들 안 놀라시네요? 다 그 정도 뛰나요? 네. 네. 10km를 20대 때는, 45분에 뛰고, 하프도 한 1시간 한 40분, 50분 요 사이에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이슈 때문에 못 뛰고 있습니다. 네,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긴장감이 감도는 출발선도 아니고 가장 힘든 그 30km 구간도 아닙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마지막 직선 코스입니다. 선수들이 결승전 직전에 많은 선수들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체력이 갑자기 떨어져서가 아니라 마지막 그 결승선 앞에서 지금 내 옆에 누가 뛰고 있지, 내 뒤에 누가 뛰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찰나에 많은 선수들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호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발이 뒤엉키거나 옆을 뒤를 확인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감독들은 선수들에게 매번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까지 앞만 보아라, 결승선만 보아라, 절대 옆을 보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마라톤 코스 결승전 주변에 코치들이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지 말라고, 자기만 보고 뛰어오라고, 마지막까지 이 결승선에 들어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실패한 순간이 아닙니다. 또는 좌절한 순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신앙이 실족하거나 내 마음이 또는 나의 신앙의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가장 내가 거룩한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가장 은혜 받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주님은 나의 구조라고 그 진실한 고백을 한 다음, 바로 그 다음 순간이 바로 가장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받아서 난 이렇게 잘 섬기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데 저 사람은요? 주님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사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고 가장 심하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신앙적인 위험한 순간을 맞이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무려 3번이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자신의 양떼를 맡기겠노라고 거룩한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돌이켜서 옆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침 결승선 앞에서 옆 선수를 돌아보고 뒤에 있는 선수를 쳐다보는 것처럼 베드로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격하게 호흡이 무너지고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시선이 왜 예수님에게서 옆 사람에게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옮겨진 그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리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걸어가는 우리 성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아침에 식탁의 교제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려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부인했던 것만큼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라고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더 덧붙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오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팔을 벌리고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처럼 2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라고 하는 말은요, 원하지 않는 죽음,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결정적으로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든 시선, 베드로의 온 삶은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순교의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거룩한 자리, 은혜로운 자리,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잠깐의 시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말씀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돌이켜서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로 그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사실 베드로의 진짜 마음, 베드로의 진짜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옆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요, 나는 팔을 벌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요,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리, 가장 깊은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떠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시선이 바뀌는 순간 바로 비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던진 이 짧은 한 질문이 정말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갔는지를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베드로가 던진 이 짧은 질문 한 가지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와 소문이 공동체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음모론입니다. 저 사람은 죽지 않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는데 저 사람은 죽지 않는데라고 거짓 음모론이 공동체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옆사람을 바라보고 옆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비교는 마치 바이러스처럼 공동체 전체를 감염시키고 오염시킵니다. 왠지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평탄한 가정과 안정된 직장을 누리면서 평온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험하고 제 인생은 왜 늘 이렇게 힘든 오르막길 인생입니까? 라고. 저 사람은 칭찬받는데 왜 나는 칭찬받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졌던 그 질문을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비교만 있습니다. 이 질문 안에는 억울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기 연민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단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공보건대학원의 사라 솔릭이라고 하는 교수와 그 연구팀이 더 많을수록 항상 더 좋은가? 위치적 관심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많을수록 항상 더 좋은가? 라고 하는 논문은요, 정말 우리에게 아주 흥미롭지만 또 굉장히 씁쓸한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해주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동료들의 연봉은 내 연봉의 절반인 2,500만 원의 환경입니다. 나는 5천만 원을 받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 연봉은 내가 처음에 받았던 조건의 5천만 원의 2배인 1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2배인 2억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다 1억이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1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278명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참여했는데요, 이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56%가 첫 번째 조건을 선택합니다. 내가 5천만 원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이 2,500만 원을 받는 환경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천만 원보다 1억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더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비록 덜 벌고 내 주머니가 비록 가벼워질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뭐예요? 내가 더 많이 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인간은 절대적인 만족보다 상대적인 만족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은혜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걸 가졌는가?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소명, 부르심보다 저 사람의 가진 것과 비교해서 나의 가치와 나의 행복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리 크고 감사하고 큰 축복일지라도 옆 사람의 손에 든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순식간에 불행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방금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그 따뜻한 아침 식탁에서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을 했고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회복과 은혜를 맛보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를 바라보는 순간 그가 받았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순식간에 땅에 버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보일 때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가벼워 보이는 인간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팔을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버거울 때 우리도 본능적으로 옆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삶이 힘겨울 때 옆 사람을 바라봅니다. 옆 사람의 짐이 가벼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받았지만 금방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옮겨갔던 그 시선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한 무서운 책망이자 동시에 베드로를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비교의 늪에 빠졌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단호하게 건져내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아, 내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단 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부르심은요, 다른 누구와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만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에서 헬라 원문에서는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너는 단순히 평서문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강조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이렇게 직역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시몬 베드로, 너 말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또 3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양떼를 돌봐야 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더니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시몬. 반석이 되라 했더니 산산조각난 작은 돌멩이가 되어버린 시몬. 거룩한 사명을 다시 주었더니 옆 사람을 바라보았던 시몬. 그러나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긁지 않았습니다. 너는 또다시 옆을 보는구나. 너는 또다시 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구나라고 그를 정죄하거나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운 손길로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그에게 다른 누구의 길이 아니라 오직 너가 걸어가야 할 그 길,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곁눈질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옆에 사람 바라보았던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 제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궁금해했던 바로 그 제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한 번도 이 책에서, 이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의 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한복음서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 어디에도 내가 이 책을 기록했어,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갔고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마지막까지 기록하는 증언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외롭게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립하지 않았고 각각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 그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자신에게 주어진 증언의 길을 서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옆에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옆에 사람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던,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 때론 그 사람이 평온한 길을 가든 평탄한 길을 가든 그것은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일입니다. 나에게는 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길이 있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옆 사람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옆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동력자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비로소 사람이 보입니다.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되는 한 우리는 사람도 잃고 예수님도 놓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침내 대립이 아니라 같이 주님을 섬기는 동력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충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양을 먹이는 목양의 길을 걸어갔고 요한은
예수님의 삶을 증언하는 그 증언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두 길은 비교할 수 없는 길이었고, 그러나 두 길은 모두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썬다싱을 찾아와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영성이 깊은 신학자도 많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역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비하면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제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썬다싱은 청년을 데리고 정원으로 가서 정원에 있는 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 저 장미꽃을 보게나 참 아름답고 향기롭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 저 장미꽃이 왜 나는 옆에 있는 저 높은 평백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할까라고 슬퍼하며 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반대로 저 거대한 웅장한 편백나무가 장미꽃을 쳐다보고 왜 나는 장미꽃처럼 아름답지 못한가? 나는 왜 이 옆에 있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 못할까라고 낙심한다라고 하면 그 정원이 어떻게 되겠는가? 장미는 장미의 아름다움이 있고 편백나무는 편백나무의 웅장함이 있네. 하나님은 자네를 다른 누구와 비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자네만이 피울 수 있는 인생의 꽃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 세상의 저울로 잴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순교의 길과 요한의 증언의 길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게 주신 고유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온전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은 결국 시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베드로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한 번의 견눈질이 그를 비교의 늪으로, 그를 시기의 늪으로, 그를 오해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선을 다시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거룩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옆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나를 보아라.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시선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기에 일어나서 양떼를 먹이는 사도가 되었고 마침내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의 길은 다른 누구의 길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오직 베드로만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길도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고유한 부르심이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주신 부르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주신 길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을 보지 마십시오. 옆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진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진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